안녕하세요.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올규 목사입니다. 오늘 수요일 아침인데요. 수요일 아침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. 창세기 2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.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.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. 하나님의 말씀입니다.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셋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.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.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.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.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. 이르되 평안하니라.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.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.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.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.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.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. 아멘. 네, 오늘 아침에도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. 야곱이 어제 나눴을 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의 그 사닥다리, 그 꿈을 꾸고 하나님 만나는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. 오늘 29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. 야곱이 길을 떠나. 이게 이제 원어적인 표현이 여러 가지거든요. 원래 예전에 이거를 했을 때는 야곱이 발행하여 뭐 이렇게 해석했었는데 이 뜻이 두 발을 땅에서 떼다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한 네 가지 정도 해석이 가능한데 근데 이 전장과 비교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불확실한 걸음 걷다가 그 이후에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 발을 상쾌하게 뗐다.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확신을 얻고 나서 그래도 이전에 좀 불안했던 거에 비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걸 생각하면서 발을 옮기는 거죠. 그래서 마침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릅니다. 참 이게 서글픈 겁니다. 사실 이 우물가 여기에 이렇게 왔다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의 늙은 종을 보내잖아요. 기억나시나요? 그때 그 우물가일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. 그 같은 땅이거든요.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늙은 종이 자기 혼자만 온 게 아니라 낙타 떼와 함께 이렇게 많은 재산과 함께 왔단 말이죠. 근데 지금 야곱은 굉장히 거지 깽깽이처럼 하고 온 거죠. 비교가 엄청 되는 장면입니다. 이게 얘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지금 야곱은 나그네로 온 것이죠.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제 라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라반이 이제 야곱도 기본적으로 좀 머리가 약삭빠르고 잘 빠딱빠딱 돌아가는 사기꾼 기질이 있는 친구잖아요. 근데 라반이 정말 한 수를 더 뜹니다. 그래가지고 노예 계약을 진짜 오지게 오랜 시간 동안에 그 노예 계약에 묶여가지고 생활하는 야곱의 장면이 나오는 거거든요. 얘가 여기서 20년을 있어요. 20년을. 야, 20년은 라반의 집안에서 정말 뼈가 빠지려 고생을 하는 야곱의 모습이 보이는 거거든요. 근데 그게 뭐냐면 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시는 장면입니다. 오늘 이 야곱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처음 나타나는 그 장면이 베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어떻게 다루시는지에 대한 하란 생활의 처음 시작이 바로 29장에서 시작되는 거거든요. 네. 아유, 참 재미난 본문이죠, 이게. 사실은 여러 가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. 여기 딱 보면은 바라볼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딱 펼쳐봐도 이렇게 딱 보이는 게 뭐냐면 6절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. 라반을 아냐? 이렇게 물어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그 라반이 평안하냐? 이렇게 물어보거든요. 사실 이렇게 평안하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관심사가 평안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왜냐면 그 기구한 삶 가운데 형을 피해서 도망 나와서 나그네로 이 땅 가운데 왔을 때 야곱의 그 마음이 진짜 필요로 한 게 거처이고 평안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라반이 지금 평안하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. 이 평안이야말로 사실은 누가 간절히 소망하는 바냐면 야곱이 간절히 소망하는 바죠.
여러분, 우리가 이 땅 가운데의 평안함을 구합니다, 우리 역시도. 근데 그 평안함, 샬롬이라는 것은요, 사실은 이 땅의 것이 우리 가운데 줄 수 없는 겁니다.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 있잖아요.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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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. 하나님께서만 우리 가운데 주실 수 있는 것이 사실 평안이죠. 아무튼 뭐 이랬거나 저쨌거나 그 야곱의 마음이 오늘 평안과 거리가 굉장히 멀었고 평안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. 근데 오늘 본문 10절까지 본문을 보면 참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하나님 섭리를 알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라헬이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라헬을 지금 만나거든요. 라헬이 지금 이 야곱이 우물가에서 다른 목자들이랑 막 얘기를 하는데 라헬을 아냐고 물었더니 그 라반을 아냐고 물었더니 안다고 막 다른 목자들이 막 대답한 다음에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끌고 오고 있다고. 네, 막 그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. 네. 근데 되게 재미난 건 뭔지 아세요? 이 당시에 여자 목자가 아예 없지는 않았겠지만 여자가 목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생소한 일이었단 말이죠. 근데 여기서 본문을 보면 라헬은 그 양을 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.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땅 가운데 올 때 분명히 형을 피해서 도망온 것도 있지만 그 전에 말씀을 좀 제가 그 찝어드리지 않고 지나갔지만 결국 이 땅에 온 커다란 목적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아내를 얻기 위해서 온 것도 있어요. 그 부모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해요. 너는 거기서 그 이방 사람이 아니라 아내를 잘 골라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얘도 그 생각을 하면서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자기가 사모해 마지 않는 그 라헬을 오늘 처음 만나는 장면도 여기에 딱 나와 있는 겁니다. 근데 그 라헬이라는 사람이 하필이면은 그 흔하지 않은 직업인 목자여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는 거죠.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여주는 건데 29장을 쓴 화자 자체가 작가 자체가 청자를 고려해가지고 요 장치를 넣은 거죠. 이게 하나님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거다. 네, 그래서 라헬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.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이 애니어그램이라는 게 있거든요. 애니어그램 1번부터 9번까지 사람을 나누는 건데 생각보다 이게 복잡합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사람이 정말 수없이 많은데 그거를 9가지 유형으로 나눈다면 맞을까요? 우리가 MBTI도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셔서 그런데 생각보다 그게 굉장히 정확합니다. 다만 우리가 막 교회에서 이렇게 조사할 때 막 이런 일 있잖아요. MBTI 되게 많이 해보실 텐데 저는 목사님 예전에 이랬는데 성향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네,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 잘못된 겁니다. 안 바뀝니다, 원래.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건 안 바뀐다예요. 네, 근데 왜 그게 바뀌느냐? 교회에서 훈련 받은 대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인데 나는 원래 이렇게 행동할 건데 그 번호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훈련 받은 요 번호를 선택하기 때문에 원래 나는 이렇게 행동하는데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배웠으니까 이걸 찝는 거예요. 그럼 진짜 자기를 못 얘기하겠죠. 설문지에서 진짜 자기를 못 발견하는 겁니다. 그래가지고 자꾸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예요. 근데 사실 MBTI에서 얘기한 부분은 뭐냐면 죽을 때까지 그 MBTI 성질에 딱 그게 나오면 못 박혀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. 대신에 그 성향 자체의 건강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. 애니어그램은 9가지 더 단순하죠. 9가지 유형으로 그걸 딱 나누는데 근데 그 9가지에서도 어느 날개를 쓰느냐 그리고 건강한 정도에 따라서 이 폭이 정말 많이 달라진다고 얘기합니다. 근데 사실 이 애니어그램이나 MBTI 생각보다 굉장히 정확하고요. 알게 됐을 때 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. 이 좀 안타까운 거는 신천지 요즘에 이런 애들이 이단 쪽에서 이 심리 검사도 굉장히 이런 걸로 많이 사람 유혹해요. 이게 좀 안타까운 거죠.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전히 파야 되지만 사람이 가진 지혜에서도 어느 정도 터득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. 뱀처럼 지혜로우라고도 얘기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좀 연구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부분이 있죠. 우리 어머니가 왜 그러는지, 우리 아버지가 왜 그러는지, 그리고 내 동생과 내가 만났을 때 왜 항상 티격태격하게 되는지 뭐 그런 걸 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사람의 지혜가 그래도 뭐 완전 유용하지 않은 건 아니니까요. 근데 오늘 이 야곱을 보면요. 이 야곱은 어느 성질의 사람이냐면 3번 유형의 사람입니다. 3번 유형의 사람. 3번 유형은 뭐냐면요. 성공을 바라보면서 사는. 성공이 그 삶의 절대적인 목표인 사람을 3번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 3번의 특징은 뭐냐면요. 성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게 되는 게 3번입니다. 뭔지 아시죠? 출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는 사람. 도덕도 다 어기고 뭐 그런 뭐 가족도 다 버리고 자기 시간도 다 버리고 그냥 뭐 배신도 밥 먹듯이 하고 성공만 하면 되는 사람. 그게 3번입니다. 3번이요, 그게.
네. 근데 야곱을 딱 얘기할 때 야곱을 3번의 전형적인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어릴 적부터 이 형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이 나올 때도 형의 발목을 잡으면서 나오잖아요. 근데 잘하면서도 끊임없이 생각한 거예요. 내가 이거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. 내가 진짜 꼭 성공할 거다. 그래서 형 그거를 부당한 방법대로 취하더라도 다 상관이 없는 겁니다. 그게 이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의 이름 뜻에도 나와 있는 거고 에서가 이 전에 이렇게 속았을 때 보면은 그거 가지고 뭐라고 하죠. 자기 그 야곱 이름이 그렇다.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. 열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처럼 야곱의 삶 자체가 원래가 성공밖에 모르는 타입이거든요. 성공을 하기 위해서 피도 눈물도 없고 도덕도 다 어기도 상관없는. 근데 그 머리 빠딱빠딱 돌아가는 왜 성공이라 그러면 막 이렇게 딱 그냥 그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. 되게 딱 봐도 일을 처리를 되게 딱 잘하고 한 방에 딱 봐도 원리가 뭔지 팍 알고 빠딱빠딱 그 상사에게 사랑받는 그런 그게 이제 야곱이 완전 대표적인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는 보자마자 양떼들 이렇게 먹이는 거 보자마자 딱 알게 된 거예요. 지금 나 한낮이고 지금 이런저런 상황인데 지금 가축들이 모일 때가 아니니까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는 게 맞는데 그 목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. 네. 자기 사리 판단이 옳은 대로. 근데 이 방식 자체가 뭐냐면 어떤 방식이냐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방식이죠. 예, 그 방식이에요. 야곱이 지금 여태까지 살아왔던 방식. 그래서 얘는 다른 건 안중에 안 보이고 자기가 만약에 목자여가지고 이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면 자기는 그게 했을 거니까 조언을 나름대로 건넨 겁니다. 근데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?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. 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. 여러분 잘 보십시오. 야곱이 지금 하나님 땅에 다다랐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뭘로 만드시냐면 목자로 만드십니다. 목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. 여러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.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밖에 모르던 이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가르치신다는 겁니다. 양을 돌보는 그 돌보는 일에 대한 부분에 아주 아무것도 모르던 이 야곱을 양 돌보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죠. 완벽한 체질의 변화이고요. 완벽한 체질의 변화이고요.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결국에 무엇이냐면 내가 여태까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같이 공생하는 법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죠. 같이 공생하는 것이 무엇인지. 이거를 이제 어떤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요. 어떤 사람은 이거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거다. 막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분도 그렇게 이거를 그런 식으로 풀이하셔서 얘기를 하셨더라고요.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원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을 배려해가지고 다 모였을 때 누구 하나 처지지 않게 이렇게 하는 거다. 그거는 사실은 아니거든요. 그 원리는 아니고 그 얼추 맞기도 한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. 원래는 이거는 뭐냐면 이 당시에 외부에 있는 외지인이 들어왔을 때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물을 사 먹어야 됩니다. 예. 이 물의 할당량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한꺼번에 다 모여가지고 우물물을 개통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늦게 오는 사람을 위한 배려가 사실은 아니고요. 사실은 그 배려 때문은 아니고 이게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래요. 다 감시하는 거예요. 다 할당량이 딱 정해져 있어서. 근데 아무튼 이게 뭐냐면 그 공동체의 룰이죠. 함께 상성하기 위한 인간의 이기심이든 아니면 인간의 배려로 이 룰이 만들어졌건 간에 어떤 것이건 간에 함께 사는 거에 대한 룰에 대한 부분을 지금 야곱이 배우고 있다는 거죠. 여기에 이 본문이 들어간 이유는요. 사실은 그 모세가 이걸 썼지 않습니까? 그래가지고 이제 광야에 나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거 궁금해했어요. 이런 어떤 삶의 어떤 그 형태에 대한 부분에서 이 양을 치고 하는 부분에 그런 걸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걸 지금 넣어놓은 상세하게 설명을 한 거거든요. 근데 우리 입장에서 이걸 받아들일 때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다루심이 시작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왜냐면 얘는 진짜 자기밖에 몰랐거든요. 공동체고 뭐고 룰이고 뭐고 그걸 다 무시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굳이 딱 나왔다. 야곱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목자들이 이렇게 대답했다. 이건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죠. 목자로 하나님이 빚어가시려고 하는 첫 스타트를 이렇게 끊으시는 겁니다.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우리도 다르십니다. 우리가 여태까지 삶에 걸어왔던 방향성이 있어요.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.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보는 것과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.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. 정확하게 어떤 게 달라지냐면요. 이전에는 나만 피해받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제는 모두가 다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. 이제는 나만 옳다고 어제까지는 나만 옳다고 생각하다가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내가 옳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옳았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.
이전까지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신경 썼다면 이제는 남을 잘 먹고 잘 살리는 데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겁니다. 그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거거든요. 하나님 나라라는 게 결국에 뭘까요? 하나님 나라라는 걸 쉽게 얘기하면요. 그 지옥은 각기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게 지옥이야. 그래서 헬조선이라 하는 거예요. 여러분 지금 이 조선, 이 한국을 보세요. 누구든 어떤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? 아니요. 누구나 다 지금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거. 그것도 쉽게 노력을 하지 않고 편한 방법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. 그게 맞나요, 여러분? 안 되죠.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고 올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없는 사람들에게 더 퍼주고 더 나눠주고 꾸어주고 함께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. 그게 공생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방식입니다. 하나님 나라라는 건요. 결국에 나보다 남을 더 살리고 싶어하는 그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고 나보다 남을 더 챙기는 뭐 그게 사실 하나님 나라 아닐까요?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서 그런 폐해가 좀 있죠. 막 그런 분들이 막 너네가 날 챙겨야 되는 거냐 잘못한 사람이 용서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는 게 그런 거죠. 이게 좀 아이러니한데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믿음과 영성이 뛰어난 사람은요.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. 내가 잘났다. 내가 교회를 20년 다녔다. 내가 너보다 위에 있다. 그러니까 너는 나보다 하수다.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.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요. 이 사람 내가 예수님 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과 마주친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.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나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 되게 쓰레기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이 귀한 사람이 나를 되게 존귀하게 대해주니까 내가 마치 예수님이라도 되는 듯이 이 사람이 날 대하네.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.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어떤 모양을 하건 간에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대하는 게 사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죠. 예, 그 다른 삶이 있는 겁니다.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섬기고 그 눈으로 바라보고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존경으로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들과 여러분의 딸과 여러분의 직장 상사와 여러분 직장 동료들과 그 사람들 이웃들을 대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그 삶이 바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? 그 하나님의 다루심이 야곱에게 시작됐습니다.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.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?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예수님 자리야,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그 하나님 자리 팍 올라와가지고 내 뜻대로 다 하시고 싶으세요? 다 나를 인정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막 일 버리시면서 막 그렇게 날 인정하라고 막 이러면서 일 다 껴안고 막 그러면서 막 나중에서 힘들어서 막 죽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사시겠어요? 그거 아닙니다, 여러분. 네, 그거 아니에요. 하나님 소유한 우리가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가 이제는 함께 사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보는 거예요. 왜? 나는 이제 괜찮으니까. 나는 이제 살아났으니까.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누구밖에 안 보여. 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, 지금. 근데 그 죽음까지도 이기신 하나님께 나의 삶을 다 맡기고 드리기 시작했을 때 그때에서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.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 그거 가르치시는 거예요. 그 트레이닝, 그 훈련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. 맙소사. 야곱이 목자라뇨. 여러분 오늘 한날 살아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시선 이게 결국에 그 문제예요.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. 어디에 두느냐. 그 제가 아는 누나가 쓴 찬양인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이죠. 시선. 명선 누나가 쓴 찬양인데 한 번씩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간사님이 명성 간사님이 가진 되게 큰 깊은 간증이 있거든요. 네, 물론 이 찬양 이후에 그런 간증들이 일어난 거긴 한데 가사가 주옥 같죠? 네, 우리의 시선이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우리의 시선이 제가 청년일부 찬양팀 청년일부 담당 교육자였는데 청년일부 찬양팀 이름이 시선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뭐냐면 씨 보다 누구를 son 아들을 보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. 이게 우리 그 찬양팀 이름의 뜻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랬었어요.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? 예수를 바라보는 그 삶. 그래서 내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그 꿈, 하늘 나라의 그 꿈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, 사람을 살리는 것,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그 하루, 좀 살아가기는 복된 한 날 되시길 소망합니다. 찬양합니다.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
주의 일을 보겠네.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.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.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.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.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. 주님의 영광 임하네.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.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.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.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.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. 사랑의 주님,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돌리기 원합니다. 그때의 아버지 하나님,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찬의 고백처럼 행하시는 그 일들,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길 원합니다.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더욱 나누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그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,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한 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역사여 주시옵소서. 주님을 찬양합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 네, 사랑하고 축복합니다. 오늘 화이팅입니다.